현대 물리학은 지금 스가모니가 나오신 뒤에 2600년 헐썩 지난 뒤에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서 다만 물질이 그 종당에는 다 비어간다. 종당은 다 곤이다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모든 것이 다 곤이다. 이런 도는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공 그 자리는 무엇인가? 그 자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 이 자리가 바로 진여요 불성이고 또는 불심이란 말입니다. 진여요 불심이고 또는 불성이고 이것만이 사실은 실상입니다. 물질이 아닌지라 모든 것이 물질이 아니라 공간성도 시간성도 아닌 그런 물질이 아닌지라 사실 어느 것도 공간성도 시간성도 본래로 있지 않은 하나의 거품 같은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게 적당히 모여서 이제 각 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분자화되어서 갖다가 이제 이 성분으로 되어서 하나의 형체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근본 원소, 근본 원자가 본래 공이거니 본래 공인 원소로 이루어진 일체 존재도 똑같이 우리 중생이 봐서 이 사람까지 보이고 뭐까지 보이는 것이지 다 공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색기공입니다. 색기공은 색이라는 그런 물질을 천만 번 분석해서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색지공이라 물질 그대로 공인한 말입니다. 다만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 그대로 다이아몬드가 무엇이고 물질 그대로 바로 공인 것이고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 그대로 사람이면 사람, 김가면 김가, 박가면 박가란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고를 우리가 이제 해탈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을 익힌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반야심경 독송을 하셨습니까? 온 개공이라 조견 온 개공이라 조견 온 개공 다음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구가 있습니다. 조견 온 개공하여 도일체 고액이라 일체 고액을 온이 다 비었다는 것을 비추어 보므로 해서 일체 인생고를 떠난단 말입니다. 온은 무엇인가? 온은 이것은 이 몸뚱이나 또는 일체 물질이나 또는 우리 인간의 그런 때묻은 그런 관념, 분별망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온법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본래 비어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봐줘야 그래야 비로소 인생고를 떠납니다. 인생고는 이것은 개인적인 고뿐만 아니라 정치고나 사상고나 또는 경제고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이 복잡한 상황, 얽히고 설킨 무서운 이 정보화 시대, 다 이런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저런한 그런 상식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아직은 투철하지 못한 그런 철학적 이론이라는 어떤 것으로도 제대로 치유를 못합니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도 대성적인 가르침. 그 가르침 속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가 본래로 비어있단 말입니다. 본래로 비어있다고까지만 알면 그때는 너무나 허무하지요. 본래로 비어있는 그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진여불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쉬운 말로 부처님들로 보면 다 부처님이고 이런 말씀이 쉬운 말 같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면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성이 있고 악이 있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은 다만 공돌이면 안단 말입니다. 이 이른바 성문성 영각성이 이제 이성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소성이란 말입니다. 소성은 다만 공돌이면 안단 말입니다. 공돌이도 법집이라 하는 그런 것은 온전히 못 따놨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공돌이는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 성민의 영각이나 하는 모두가 다 본래로 공이다. 이런 도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는 허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만 고집한 사람들, 성문 영각만 고집한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참다운 보살이 못 되죠. 그 공이 아닌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것은 비록 공이지만은 그 실상은 공이 아닌 그때는 바로 진여 불성이란 말입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바로 우리 불자님들 비록 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불교인이 됐으면은 금생에 얼마나 축복받은지를 딱 모릅니다. 축복받는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를 그냥 현상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식적으로 그냥 이 상대 유한적인 차원밖에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산중에 들어가서 우리가 금을 캐고자 들어간 사람들이 금도 못 캐고서 그 자갈이나 그런 것만 주워가지고 그냥 갔단 말입니다. 참다 금을 캐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본래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허망한 이것은 가상이다. 이렇게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놓은 것 때는 우리가 경계에 부딪혀서 실제로는 성자같이는 못 온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아차아차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반조해서 자기를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금 60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 카톨릭 합해서 한 20억 정도가 이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한 9억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그 통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는 한 1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는 한 3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얼마나 우리가 참 그 부처님이 거둔 가르침을 우리 포교하는데 참 게으름 부렸던가 하는 것을 참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이 세계를 구별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실상을 제대로 지금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가상을 가상대로 제대로 규정도 못합니다. 지금 남마같이 얽혀있는 모든 그런 그 다원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사상체계 또는 종교의 그런 혼란 이런 것도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 특히 대성적인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가까스로 60억 인구에서 그 20분의 1밖에도 못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불자님의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느끼고 있지 못한단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 절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참 안락범입니다.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간만치 우리 몸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홀썩 더 행복이 증장이 됩니다. 부처님 그 불심은 무엇인가? 불심은 이것은 우주에 충만해 있는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전기불이나 태양광선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청정적광입니다. 청정적광입니다. 기멸이 없는, 일어나고 미련이 없는 우주에 언제나 그대로 있는 그런 청정광명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무량광명입니다. 이런 광명이 우주는 항시 충만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붙어서 우주가 이루어지고 모든 중생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청정광명으로 붙어서 우주가 이루어지고 우리 중생이 태어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청정광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에서 왔다가 부처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천문학도 어느 과학적인 천문학도 불교의 우주론같이 그와 같이 합리적인 천문학은 없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텅텅 비어있는 물질이 아닌 그런 광명세계로 붙어서 하나의 형체가 이루어지고 형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생의 공동업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텅텅 비었는데 우리 중생 어디가 있는가? 비록 물질 생활하는 물질 세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른바 무색계에는 그런 물질 세계가 아닌 의식 세계만 있는 것인데 그런 세계에도 아직 성불을 못한 중생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생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런 의식들이 좋다고 따는 그런 마음, 싫다 좋다는 그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업이 됩니다. 그 무서운 그런 공동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이제 우주 이 천체가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런 토리가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현대에 지금 이 정밀 물리학은 두고두고 우리 불교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인슈타인 선지비도 이제 보면은 과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정신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주 하나의 생명으로 봐야만이 참다는 과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천재는 비록 종교인은 아니어도 역시 다 종교인 거의 됐습니다.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물질 속에 있는 신비부사적인 힘을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마음은 바로 그러한 불심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광명 자체입니다. 그 광명은 한계가 없습니다. 광명은 이것은 참다운 광명은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 공간을 떠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 마음도 우주의 끝도 가도 없이 무변무량으로 충만되어 있고 또는 이가는 사람 마음도 역시 우주의 무량무변에게 충만히 있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오직 부처님 광명뿐입니다. 어느 것도 지금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지금 보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지만은 그냥 우리 중생이 보는 잘났다 몰랐다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다 부처님같이 보는 어느 사람도 부처님같이 보이는 그런 물질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참다운 생명으로 되었거니 어떻게 모양을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라는 그런 자리는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물질이 아닌 그런 기녀 불성이 적당히 조건부로 모여서 사람같이 보이고 다른 동물도 보이고 식물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성자 입장에서는 어느 때나 주저없이 순교도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는 참다운 보시, 참다운 그런 자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할 때는 상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있고 네가 있는 차원에서는 항상 자비를 못 떠납니다. 따라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중생들은 위선을 어느 누구도 못 떠납니다. 위선을 떠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생명이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다. 거기까지 우리 생명이 이르러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위선을 떠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문명이 얼마나 우리한테 풍요로운 행복을 주는가를 충분히 만끽을 합니다. 우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참 아침부터서 이제 한 4시간 거의 가까이 되는 승용차를 지금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참 편리한가를 아주 참 가슴 깊이 절감을 합니다. 또는 그런 것이 이제 모두가 다 우리 불자님들 또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이 물질 문명의 그 혜택도 끝도 갓도 없습니다. 끝도 갓도 이제 없는데 없다고 보는 것인데 그 물질 문명의 가장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핵심이 내내야 이제 원자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자리는 그보다도 홀썩 더 비교할 수 없는 무한 성능의 하나 에너지 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력만 유대하게 우리 생각하는 것이지 말입니다. 우리 불심은 우리가 과소평가합니다. 외소하게 본단 말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못생긴 지금 내 머리나 심장이나 어디가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 마음이든지 간에 우주에 딱 편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방 안에다가 이제
자, 등불을 몇 개를 우리가 켜본다 합시다. 그러면 그 등불마다 이제 서로 싸우고 뭐다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화합돼서 이제 더욱더 밝아온다는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기민하는 사람 마음이나 또는 박일하는 사람 마음이나 이 두두물물 모든 존재의 그런 본래 성품이 그의 마음이 지금 우주에 같이 화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원자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그야말로 무한 성능의 그런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이것은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의 본래의 자리, 진여 불선을 깨닫는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명육통을 다 분명히 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 부자님들은 삼명육통을 이것은 그런 신통들은 외도는 하는 것이지 하고서 이제 부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도의 법문이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나 특히 암경 같은 근본 경전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삼명육통 같은 신통자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 이런 것은 어느 특수만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 않고서 정말로 우리 마음이 100% 부처님 가르침을 민다고 생각할 때는 순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제 스스로도 이제 못하니까 그건 뭐 부끄럽습니다만 따라서 제 스스로도 이제 100% 부처님 말씀을 다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제가 진정으로 100% 민다고 생각할 때는 1년 동안에 우리한테 본래 갖추어진 어디서 꾸어서 올 것도 아닌 말입니다. 그런 삼명육통을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토경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정토경 가운데서 일념왕생이라. 우리가 인종 때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참 평소에는 그냥 그렁저렁 이제 살다가도 죽을 때는 이제는 뭐 다시 여유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때는 하여튼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어찌저렇게 부처님밖에 없구나. 그 임종태 그 간절은 그 절박한 일념으로 해서 꼭 일념으로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일념 그것으로 해서 극락세계에 우리가 이제 비약적으로 초승한단 말입니다. 그런 도리가 불교는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즉 그런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사람을 참 그야말로 많이 살인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런 그 악독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본래 불성자리는 오염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오염이란 것은 이것은 모양이 있는 것이 오염이 되는 것이지 모양이 없는 우리 마음은 이것은 오염이 안 됩니다.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몇 사람을 죽이고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참여를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다 죄가 삭히는 것입니다. 죄가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부처님 당시에 앙굴마라는 사람을 몇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렇게 죽였지만은 부처님을 만나서 참여를 하고 바르게 닦아서 아라한가를 성취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사형대 올라가서 있는 순간도 역시 우리 마음은 그 순간도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도 구제를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 하나의 참 징표입니다. 비단 부처님 가르침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블을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수가 자기 제자한테 이제 하는 말로 해서 그대들이 가령 계좌시 하나만한 그런 신심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산들을 앞에 있는 이 산들을 저쪽으로 옮겨가라 하면은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서에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법문에
능엄경이나 또는 유마경 보면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계자시 하나 가운데 개납수미라. 수미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인데 계자시 하나 가운데 수미산에 들어가서도 조금도 좁다는 생각도 없고, 또는 물방울 하나 가운데 사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그런 광대무변은 그냥 바다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고도 오히려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계자시 하나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물방울 하나 가운데 이 4대의 물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겠지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불가사의 법문인데 그런 법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가능한가? 계자시나 또는 수미산이나 또는 물방울 하나나 바다 같은 물방울이나 모두가 다 본래로 것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주 아닙니까?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을 우리 종생의 때묻은 눈으로 아상, 인상, 종생상, 수자상 그런 상을 내고 또는 탐욕심을 내고 또는 진심을 내고 또는 시심을 내고 그런 마음 때문에 가려서 우리가 지금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참다운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상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상을 내지 않을 것인가? 나라는 것이 본래 없고 너라는 것이 본래 없고 사실은 나라는 것이 본래 없거니 내 것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도리만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한국의 그 무서운 그런 경계난 이런 것이 어디 가서 붙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말씀으로 우리가 펴놓으면은 홍로일점설이라 뜨거운 화로에다가 이제 눈 한 줌 넣으면은 순식간 녹아버리겠지요. 어떤 것이나 경제고나 또는 사상고나 우리 인생고 모두가 다 부처님의 사상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홍로일점설입니다. 그냥 다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참 잘못 삽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다 어떤 누구나가 다 꼭 승려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자기 몸은 어디가 있든지 간에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본래 면목 자리로 가는지라.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더디고 빠를 뿐인 것이지 모두가 다 부처가 꼭 되어야만 됩니다. 몇 생 뒤에 돼야 됩니다. 잘 못되면 그냥 쉽게 못되면 그때는 윤회하겠지요. 우리가 어머니 되고 또는 아버지 되고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자식 되고 뭐다 이제 그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인연을 함부로 할 것이 그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인연이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길입니다. 자기 남편이 부처님을 오로지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기 아내를 또 부처님같이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한테 대해서든지 간에 가장 그 사람을 좋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같이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평화스럽고 더 화평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되어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화두를 이제 참고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연불 방법도 있고 주문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방법이 다 훌륭한 방법입니다. 성자들이 말씀하신 방법은 다 우리가 참고하고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다 성불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대라는 사회가 하도 복잡하고 이 불안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는 역시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을 취하는 것이 그건 좋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본래가 부처이기에 부처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연물 아닙니까? 연물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연물은 근기가 낮은 분들이 연물하고 근기가 이제 수승한 분들은 화두나 그런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치에 닿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참선의 하랩이라고 하면은 물론 가장 먼 하랩이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겠지만 우선 가까운 하랩이는 전국의 달마 스님 아닙니까?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 스님 때 그때까지는 이른바 정통조사, 이른바 참선을 위해서는 가장 위대한 그런 저작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작들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달마 스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 스님 때까지 제일 많이 하고 이제 역설은 법문이 일행산매입니다. 일행산매라 한일자 행하라는 게 일행산매입니다. 육교 단경만 해도 일행산매라는 그런 구절이 5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조 도신스입니다. 중국에서 사조 도신스님 때 비로소 이제 하나의 선원을 형성해서 500명, 700명이 같이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신스님께서 내신 책이 입도 안심요 방편문인데 그 책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일행산매에 대해서 소상히 어떻게 닦으라는 말까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행산매의 그 내용이 일행산매의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으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그 부처님한테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 생각할 때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는 부처님이 내 밖에 있다. 이런 부처님은 참다운 부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고 우주 모두 두수 물물이 부처 아님이 없다. 우주는 바로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생명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은 대성적인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도 부처님이 저 극락세에 계신다. 이러면 이것은 참다운 연불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편연불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말입니다. 또는 어느 때 언제나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불을 해야 그래야 참다운 이것은 연불입니다. 이렇게 연불한 것은 그때는 연불 참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신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는 오조 홍인스님 말씀이나 말입니다. 육조 또는 해능스님 말씀이나 다 모두가 다 일행산매를 역점을 다 두신 것인데 특히 그 육조 단경이 근데 부족품은 갖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경의 결론 같은 것인데 그 가운데 가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그대들이 부처님의 일체 종기를 알려고 한다면은 마땅히 응당히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닦을지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또 이제 말씀을 소상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몇 번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본래 부처거니 우주가 본래 부처거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애누리가 없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부처를 부처로 생각하고서 부처를 부르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부처 이름도 하도 많은데 어떻게 불리할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을 어렵게 생각을 절대로 말하십시오. 삼천불명경이라 부처님 이름이 무슨 부처 뭐 일광열애 월광열애 뭐 하여튼 한 3,000불명이나 있고 또는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처님이 그 우주 공간 내에 가서 어디에 가서 뿔뿔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상이 없는 자리거니 모양이 없는 자리거니 시간성 공간성이 없는 자리거니 이른바 이름도 어떻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도 없지만은 무량광명과 모든 그런 만덕을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만덕을 갖추어 있으니 그 만덕을 다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만덕 따라서 자비심 따라서 또는 지혜 따라서 또는 그 행운 따라서 이렇게 그 공덕 따라서 이름이 분단 말입니다. 자비심 따라서 관세음보살, 또 지혜 따라서 문수보살, 또는 계시보살 말입니다. 또는 원력 따라서 보현보살,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저 극락세계나 천상으로 인도하는 또 그런 공덕 따라서 지장보살 그러는 것이지 뿔뿔이 모양이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런 보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거로 우리가 장엄연불로댁에 그 장엄연불은 주로 그 나홍스님이나 태고 보스님께서 주로 하신 것을 간추려서 모두 이제 냈습니다. 또 화엄경에서도 이제 뽑기도 하고 한데 끝에 가서 11만 9,500 동명동호 아미타불이라. 그 아미타불이 몇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도 수가 많으니까 11만 9,500. 그러니까 그 하도 많으니까 갖다가 일일이는 못 헤아리고서 그 많은 순례가 됐다. 11만 9,500 동명동호라. 같은 이름 같은 호란 말입니다. 동명동호 아미타불이라. 나나느나 김가나 박가나 모두가 다 아미타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이는 김가 박가 하지만은 성자의 밝은 눈, 본래 면목을, 본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동명동호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도신 스님께서나 육체현 스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권양하신 연불은 그런 연불입니다. 그런 연불은 어떠한 공부하고도 절대로 그때는 충돌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화두는 뭐 때문에 드는 것인가? 일체 존재가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다. 이런 도를 한말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잠시간 거기다가 이제 무슨 문제를 제시해서 화두가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나가 다 나나나 일체 존재가 다 모두가 부처다 이렇게 확신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화두가 개지할 것이 없습니다. 화두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화두는 빨리 타파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까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타파라는 것인가? 모두가 다 부처다.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문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가서 야시 부익고 부처가 무엇인가? 똥 마는 막대기라. 하필이면 부처를 갖다가 똥 마는 막대기라 했다. 똥 마는 막대기라. 똥 마른 막대기까지도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도리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지금 중생의 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의 몸을 아직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중생의 몸으로 해서 어떻게 빨리 우리가 부처가 될 것인가? 그러면은 어느 하나의 방법을 골라서 무관수라 없을 모자 사이간자 말입니다. 사이 없이 닦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에도 우리가 많이 업을 짓고 금생에도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그런 것이 모두가 업으로 해서 우리 불성에 다닥다닥 지금 그림자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본래의 중심에다가 중심은 부처 아닙니까? 본래 중심에다가 딱 우리가 붙여놓고서 그래놓고서 아까 말한 일행산매라 오로지 우리가 생각에 사이 없이 다른 망상이 낄 수가 없도록까지 우리가 무슨 점포를 보면서 우리 고객을 만나나 우리가 무슨 물건을 보나 말입니다. 다 모두가 부처구나. 미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다 부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처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에 다른 상을 내지 말고서 무관수라 사이 없이 다가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버릇이 차근차근 가신단 말입니다. 딱 그래서 온전히 가시면 그때는 천지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천지가 뒤바뀐단 말입니다. 천지가 광명세계가 됩니다. 플라톤이 유명한 그런 국가론에서 갖다가 이제 이른바 태양과 동굴의 비유라. 이것도 역시 태양은 성자의 세계고 동굴은 우리 중생의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가 있는 것 보고 우리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참말로 다 부처가 있는 것인데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없는 것 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우리 중생의 어두운 눈에 나같이 지금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그 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두도 좋고 연불이나 주문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한테 가는 우리 그런 삼독심을 녹여서 본래 면목으로 가는 하나의 길잡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지 않고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오늘 따르고 내일 따르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분명히 홀썩 더 가벼워집니다. 아까 제가 삼명육통 말씀을 드렸지요. 분명히 참말로 깨달아서 그 번뇌의 습관성이 녹인 사람들은 꼭 신통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래 우리 몸뚱이가 본래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순수 에너지, 하나의 진여불성이 그때 이와 같이 헛개지같이 그림자같이 모양을 보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몇 킬로나 그런 중량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번뇌로 중량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로 가는 길이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가장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고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되고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 길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두에 르누에 말씀드린 바 안락법입니다. 제일 편한 길입니다. 세계를 구하는 길도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제 이론이 나와도 그 무아의 도리, 본래 내가 없다는 도리를 알아야 훌륭한 경제 이론을 보다 더 훌륭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경제 이론도 역시 본래 내가 없다는 그 성자의 보시, 성자의 사회봉사, 이보다 더 훌륭한 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분명히 무아를 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지요. 원수라고 보이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원수라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도 끝도 없는 우리의 그런 진여 불성 자리를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서 위없는 행복을 참조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